벌써 복지사역위원회 위원들만 뵈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목사에게 큰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다 모여 계세요. 어떻게 일일이 그분들의 섬김, 그분들의 드림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잃지 않은 것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믿음이요, 또 하나는 섬김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지금 몇십 년째 교회를 받들고 섬기면서 오로지 성림교회, 이 교회밖에 모르고 자란 우리 위원장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일한 사람들을 알아주라, 칭찬하라, 널리 그들의 선행을 알게 하라. 이것은 격려가 되고요. 목사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죠. 자기가 나팔 부릴 때는 그것은 조금 미안한 말이고, 그러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칭찬해 줘야 합니다. 격려해 줘야 합니다. 널리 그 덕을 드러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에게 찾아온 그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이 여인의 행적, 이 여인의 섬김이 이렇게 존경을 받고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칭찬받으면 상급이 없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제도 섬기고 이제도 섬기고 앞으로 섬겨갈 일들에 대해서 주님의 계산은 분명해요. 주님의 계산은 이러한 섬김 안에서 또 위원장으로 받들고 섬겨주심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위원들 이렇게 나오신 분들을 보니까 자기 은사 따라서 꼭 부서에 들어가 있어요. 은사 따라서 섬기기 좋아하는 사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복지위원회에 축복합니다. 섬기는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특히 어려우면은 가난하다 해서 어렵다 해서 우리가 절대로 형제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들은 예수님과 같은 우리 형제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라 하면 지혜롭게 교회가 시행해서 어려운 교회 선교, 장학, 그리고 구제, 여기에 힘쓰고 있는 우리 성림교회 우리 모든 복지위원들과, 그리고 이 일에 목사님 목회 방침을 따라서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남 돕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복주심과 은혜 주심이 여러분 손길 위에, 가정과 사업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헤어진 사람들을 돌이켜 보십시오. 한번. 자, 여러분, 헤어졌던 사람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잊혀지는 사람도 있어요. 내 인생에 이런 사람도 있었네,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두고 잊어지지가 않아.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시간이 흘러가도 기억에 남는 성도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잘 기억에 남지 않는 성도들도 있어요. 기억에 남는 성도는 딱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첫째는 열심히 충성하면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 헌신이 남달라요. 드림이 남달라요. 봉사가 남달라요. 평범하면 기억이 남겠습니까? 다 평범한데. 그러나 비범하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섬기는 분들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이 어렵고 가정이 힘들고, 정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고금리 시대에 기업을 하신 분, 사업을 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섬겨야 될 것, 꾸준하게 섬기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 주의 섬기는 우리 일꾼들을 보게 되면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죠. 그분들은 축복 기도의 대상이에요. 목사에게 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면서.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저를 힘들게 했던 성도. 힘들게. 저는 원래 낙천적입니다. 조금 막 꿍하는 성격은 아니에요. 빨리 잊어버리려고 하고 미래를 위해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상처는 상처라. 아픔은 아픔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특히 목사님들에게 받는 것은 조금 괜찮아요. 그러나 성도님들에게 받는 것, 이것은 참 고약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잘. 그래서 나는 잊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생각이 한 번씩 나잖아요. 그럼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하기도 해요. 물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만은 저는 그래도 목회의 길을 꽃길 걸어온 거예요. 얼마나 어떤 목사님들 막 멱살 잡혀가지고 강단에서 끌려 내려오기도 하고 오해를 받아가지고 막 쫓겨남을 당하기도 하고 별 목회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별 일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약한 줄 알고 그런 교회는 안 보내놔요. 그런 교회는 네 그렇게 하면 네 정신병 걸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림교회에 보내주셔가지고 성림교회에 계신 분들은 다 순둥이라 순종자라고 또 주의 종을 존경할 줄 알고 하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에 남은 사람들은 좋은 관계를 가졌거나 혹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언급합니다. 하나는 주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거나 동역했던 사람, 예를 들어서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스데바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읽었던 3명의 동역자들, 고린도 교회의 동역자들.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기를, 그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한다. 이분들의 수고를 절대로 수장시키거나 모른 척 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게 받으면 안 된다. 이분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교회는 알아줘야 한다. 이렇게 쓰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어떠느냐? 마귀의 앞잡이면서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아주 험악한 표현을 하면서 너무너무 시달림을 받았던 한 사람을 말씀을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14절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순교를 앞둘 때에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2차 투옥 때. 1차 투옥이 아닙니다. 2차 투옥 때입니다. 그때 그가 마지막 썼던 편지에서, 그러면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그의 순교의 나이를 AD 약 65세 전후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65세는 상노인입니다. 상노인이에요. 상노인. 근데 마지막까지 뭐는 갖고 있습니까? 자기를 괴롭히고 목회의 방해자가 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그 사람에 대해, 그 사람 이름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입니다. 나에게 해를 많이 입혔다. 너 그 사람 조심해라.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 아니다. 마귀의 자녀이지. 여러분, 이럴 정도라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교회 안에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사람들은 만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억이 긍정적으로 남아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것은
한 인생의 역사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인간사도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 마음과 그 생각이 하늘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복음 전도와 생명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오늘 마음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주변 사람과 주의 종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을 시원케 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알렉산더와 같이 거친 돌이 되거나 대적자가 되어서 불행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한 사람 없이 여러분의 인생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가져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감동을 주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마음이 시원하고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첫째로 스데바나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여기서 아가야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는 빌립보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첫 교인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첫 열매, 복음 전도에서 첫 성도, 처음 성도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자, 시작.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작정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섬기기로 굳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처음 사도 바울로부터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배웠어요. 신앙을. 복음을 듣고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흐지부지한 용두사미가 아니고 시작도 좋았는데 첫 열매인데 첫 열매였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교인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는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몇 명 되지 않는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믿음의 동역자들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주의 종과 함께 단지 몇 사람의 무리가 몇 개월, 몇 년 동안이라도 함께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이 자라가는데 마음에 어떤 작정이 생기느냐?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그러한 사역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배워나가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살겠다. 마음의 작정이 생기는 거예요. 결단이. 피값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산 이 교회. 탈 많고 문제 많은 교회죠. 그러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탈 많고 문제 많은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의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그 많은 비판거리, 판단거리, 그가 할 수 있는 교회를 떠난다든지 교회만 아니면 비난한다든지 비평한다든지 막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가 보통 교회가 아니니까. 파벌도 많고 아볼로파, 게보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바나바파, 파가 여러 가지야. 사람들이 다 자기 파당 이루어가지고 그냥 막 싸움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교회가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만 있습니까? 신앙적인 문제도 있고 도덕적인 문제도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이곳이 교회야?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큰 것을 막 크게
그렇게 뻥튀기 해가지고 마치 그것이 무슨 의로운 것처럼 사랑하다는 허물을 덮는 건데, 약함과 부족함을 품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나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의로운 사람이 너무 많아. 세상 정의를 외치면서 절대로 교회는 정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정의보다 앞서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으로 정의를 시행해 나가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정의가 아무것도 아니야.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면은 왜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하느냐? 교회에서는 허물을 못 봐. 어떤 분들은 그 넘어가지를 못해. 그것이 막 큰 교회가 그래서 쓰냐고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했으면 여기 나왔겠습니까? 지금 벌써 놀러 다니면서 그 많은 돈과 여행하면서 돌아다녔겠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들을 주께서 자녀 삼으시기를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스데바나는 뭘 작정하느냐? 섬기리라. 섬기리라. 어떤 자가 섬길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긴 자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팔이야. 전라도 말로 아이고 내 밑에 있는 하팔이야. 만약에 보십시오. 무시를 하고 못 배웠다 하고 가난하다고 하고 지혜 없다고 하고 이렇게 교만 떠는 사람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내가 섬기기로 작정했다는 거 하는 것은 종이 되는 것을 작정하는 거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교회에 사역할 때 믿음 좋은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그분이 전도위원장을 했어요. 제가 전도부와 새가족부를 맡고 유초등부하고 청년대학부를 맡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할 때 그 권사님이 너무너무 큰 힘이 되었어요. 그 권사님에게 연락을 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늘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 뜻을 받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목회자의 입장에서 교회 일을 할 때 부담 없이 전화가 되는 거예요. 권사님, 이만이만 하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어떻게 풀어갈 수 있겠습니까? 권사님, 한번 이 부분들을 좀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받드느냐 하면 일단 순종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태도와 자세가 너무 좋아요. 추진력도 있고 전도도 너무 잘해요. 우리 집사람이 그분 밑에서 4년 동안 전도 훈련을 받고 제가 짝을 지어줬거든요. 개척하기 전에. 개척하기 전에 사모가 전도를 하든지 목사가 전도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개척, 전도할 줄 모르면 개척하면 안 돼요. 목사와 사모가 반드시 둘 중에 한 사람은 전도대장이 돼야 돼. 그렇게 묶어놨는데 그렇게 전도도 잘해요. 순종도 잘해요.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여하튼 주의 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섬기려고 합니다. 매사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아무리 내가 믿음 좋은 것도 알고 열정도 아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열정적으로 변함없이 그렇게 순종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깨닫고 작정을 했대요. 자, 그 말씀 내용이 이겁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 권사님은 영적인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임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그러니까 죄 짓는 일만 아니면 행정적인 일, 섬기는 일, 함께 하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에 들겠냔 말이에요. 마음에. 반대로
내 마음에 좀 힘들게 하신 분이 있어요. 맨날 이야기를 하면 토를 달고 아니면 어쨌다 하고 이쨌다 하고 해보지도 안 하고 못하겠다고 하고 이런 분들은요 전화가 안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또 거절할 것이 괜히 했나? 동역자로서 같이 짐을 지고 가기에는 부담스러워.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다니까요.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이것은 여러분 위원장님 밑에 계시는 함께 사역하시는 위원들도 똑같아요. 위원장 해보니까 속을 알게 될 거예요. 이제 2년 동안 권사님 한번 해보시면요 좋은 점도 있지만 속을 알게 돼요. 한번 순장을 해보세요. 순장을 해보면 그 속을 알게 됩니다. 밑에서 보는 거하고 자기가 직접 이끌어가는 거하고 철이 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하는 순을 보십시오. 정말 회복이 있는 순을 보십시오. 그 순장님들이 어떻게 섬긴 줄 아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귀한 다 순장님들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고 제 눈에는 다 아름다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신해 주셔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분들이 있어요. 독보적인 분들. 여전사님보다 나사요. 지금까지 많은 여전사를 봐왔지만은 그런 분들을 보면요 헌신적이에요. 굉장히 헌신적이에요. 섬기기를 잘해요. 섬기기를. 목사님, 사모님, 제가 한 순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지금 순도 잘 해가지고 부흥해갖고 잘 되는데 이제는 좀 연약한 사람도 도와야 되겠고 나눕시다 하니까 그 나누는 순을 두 순을 감당하면서 두 번 모이면서 그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순장님이 계신 곳마다 살아나요. 회복이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사를 놓으면 그 순장님한테 해놓으면 그 순이 그냥 덩달아 살아가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면 어른들은 어른대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는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 섬길 줄 알아요. 만약에 순장님이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 하면 해보십시다. 네? 섬김을 받으려고 해. 내가 순장인데 내가 권사인데 그분들이 권사님들이에요. 지금 칭찬하고 계신 분들이. 섬기는 것은 그냥 안 됩니다. 섬기는 것은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작정. 영혼을 살리기 위해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신이 한 일을 내세우지 않는 것. 섬김으로 끝나야 돼요. 우리 교회도요. 선교를 합니다. 저기에 선교를 합니다. 저기를 합니다. 드렸습니다. 어쨌습니다. 끝! 뭐 감사합니다. 어쨌습니다. 그런 말들이 안 오대요. 그래요. 안 옵디다. 사실 안 오대. 안 와. 딱 한 목사님 빼놓고 안 와. 그 목사님은 명절 때마다 뭘 보내요. 그 개척교회 그 10명도 안 되는 목사님. 그래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렇게 받아만 먹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더 줘야 돼. 더 부담이. 하지 마시오. 하지 마시오. 그게 아니래. 딱 한 사람. 그 많은 목사들을 섬겼는데도 선교사님 섬겼는데도 감사로 피드백이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도 마음속에 이것은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성도님들 통해서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가 주는 건 아니요. 목사가. 그러니까 내가 줬다고 말해도 안 되고 그렇게 월권해도 안 되고 그렇게 막 해나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17절 보십시다.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성도들이 부족을 채우고 목사님의 부족을 채우고 교회의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자기가 채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감동을 줍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불평 원망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없다고, 이것도 안 한다고. 이런 사람하고 성도들이 부족함, 교회의 부족함, 목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채워야 되겠구나. 이렇게 숨어서 섬기고 채우는 사람, 뭘 줄까요?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죠. 감동을.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돈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인색합니다. 돈이 많은 교회인데 목회자 월급도 인색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안 받을란다. 안 받을란다. 그 이유가 뭐냐? 돈 때문에 네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고 교회를 맡아서 일한다. 이런 말 안 들을란다. 그만큼 인색하고 좀 줘놓고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교회라 이거예요. 거기에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지역이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를 곪고 있어요. 기근이 들어서. 그러니 먼저 은혜를 받았던 우리들이 유대인 교회에 모교회에 은혜를 입었던 이방인 교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이 호소하는 겁니다. 구제 헌금을 드리자. 오늘 우리가 구제부도 있고 선교 장학도 있습니다만은 선교금 드리고 구제 헌금 드려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먹는 문제 해결하자. 어려워 있으니까. 근데 이 교회는 헌금을 안 해요. 헌금을 좀 해주라 해도 안 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를 통해서 비교를 하느냐 하면 여기를 비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는 뭘 했는가? 자, 8장 1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익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은 풍요롭지만 언젠가는 기근이 들어서 어려울 때도 오는데 모교회를 도와놓으면 그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려울 때 또 균등하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도울 수 있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마게도냐 교회는 구차한 중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 뭘 하느냐? 물질로 가난함 중에서도 넘치게 헌금을 해요. 무슨 헌금? 구제 헌금. 자기들도 못 먹고 가난한데 저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가본 적 있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없어요. 없어. 예루살렘 저기 식민지에 어떻게 가봤겠어요?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마게도냐에 있던 사람, 유럽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데도 사도 바울의 그 섬기고 드리자, 구제하자,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더 힘이 넘치도록 헌금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스데바나와 이 세 사람이 너희들이 부족함을 채웠다, 너희들이 헌금 안 했잖냐, 이 세 사람이 마게도냐 교회처럼 자기들이 사비를 털어서 헌신해서 고린도 교회 이름으로 구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부족함, 풍요로움 속에서도 하지 못한 너희들의 부족함을 채웠다는 겁니다.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후에 고린도후서 마지막에 보면요, 헌금을 합니다. 헌금을 하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지혜롭게 하느냐? 또 내가 가져가면 돌라 먹었다 할 거야. 뻔히 그래요. 돌라 먹었다 할 거가 봐. 대표자를 세우라 그래요. 야, 그러지 말고 대표자 세우시오. 그리고 그 대표자와 더불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그러면 오늘 어떤 사람이 도대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일까? 부족한 부분을 채운 사람들이에요. 자,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된다면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뭐가 부족한가? 그 사람이 원한 게 뭘까? 이 기관이 원한 게 뭘까? 성가대가 원하는 게 뭘까? 목사님이 원하는 게 뭘까? 목사님도 부족함이 있잖아요. 부족함. 뭔가 필요로 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원하는, 성도들이 원하는 게 뭘까? 목사가 그 중심을 알아야 돼요. 뭘 원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무엇에 목말라 하는지 관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관심.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리고요, 아무리 부족한 것이 보여도 여러분,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물질로 섬기거나 뭔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돈이 있다고 시간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일은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교회의 일은, 주의 일은 돈이 있다고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뭘 가지고 하느냐? 고린도후서 8장 1절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돼, 은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은혜 받은 마게도냐 교회는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 이방인 되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대한 은혜. 그 은혜에 깊이 받고 깊이 붙들려 있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섬김과 나눔과 또 함께 채워줌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막 인색하게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막 그러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 받고 봐야 돼요. 성림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합시다, 건축 헌금합시다, 무슨 백날 천날 내가 해봐봐요. 할 사람은 하지. 그러나 시험 받을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으면 지나가는 말로 해도 그 은혜에 압도되기 때문에 지갑이 열려요. 관심이 가게 돼 있어. 관심이. 드리고 섬기면서도 기뻐. 왜? 은혜 받았으니까. 손해가 아니에요. 은혜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드리고 섬기는 것이 기쁘다고요. 그러나 은혜가 메말라 보세요. 복지위원회. 은혜가 메말라 봐봐요. 그러면 나머지 위원들이요, 눈이 호랑이 눈이 돼버려. 호랑이 눈. 뭘 하자 그래 봐봐요. 그러면 돌이 없는데 하면서 막 호랑이 눈이요, 호랑이 눈. 은혜를 받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윗처럼 내가 주께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근본에 38명이 베트남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넉넉한 형편에 있는 사람만 가는 게 아니고 넉넉하지 못한 청소년들도 갔어요. 그 아이들을 섬기자라고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은 적게 하신 분도 있지만 할머니들이 하신 분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조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나오는 거. 국가에서 나오고 조금 모아놨던 거 쌈짓돈 해가지고 막 우리 홍순옥 집사님 이런 분들은 너무 잘해. 또 이름 말해서 오늘은 이름 부분을 알아줘야 돼. 아니 우리 어르신 다 잘해요. 다 잘하셔. 이름 내가 일일이 다 안 불렀지만 다 잘하세요. 그러나 이런 분들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상할 수 없는 헌금을 하신 분도 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왜 했을까요? 은혜 받으니까 해요. 은혜 받으니까 감동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까? 절대로 돈 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일은요, 은혜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요. 마지막으로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자,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자, 시원하게 했다라는 말은 뭐냐? 기운나게 했다, 용기를 갖게 했다, 힘을 북돋아 주었다. 직장이나 교회나 어떤 조직이든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내 자랑 하나 하랍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단체, 목회자 단체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단체에 들어가고 난 후에 목사님들이 피드백이, 이것은 뭐 나 들으라고 한 말인 것 같기도 해요. 목사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후에 우리가 너무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좋게. 어떻게? 좋게. 행복하대. 그래갖고 더 많이 나와버려. 2배로 나와버려. 2배로. 한 6명이나 4명이나 나왔던 사람들이 다 14명, 16명 나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이 가면은, 딱 들어가면은 경직이 돼. 고민 많이 해봐야 돼. 내가 들어가면 분위기가 살아. 여러분, 이 성격과는 막 크게 영향이 없어요. 내가 예수 사람인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상대방에게 막 부담이나 주고 막 가시같이 막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분위기가 좋아지겠어요? 용납이 있고, 그러죠? 용납의 줌이 있고, 사랑의 줌이 있고, 교제가 있고, 이렇게 되어져야 분위기도 만드는 사람, 그러나 분위기를 깔아앉는 그런 사람, 결코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없어요. 복지위원회에서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분위기가 살고 조직이 살고, 할렐루야, 은혜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십시오.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을 시원케 해준다는 것은 고민도 해결해 준다는 것이고, 상대방을 생각해 준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알고 처리해 주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다. 근데 맨날 들어가면 자기 주장만, 그냥 자기 고집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도적으로 자기만 하면, 그러면 친구들이 없어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큰 일을 빼놓고는 대부분 좀 섬겨드려야 돼요. 뭘 원할까? 위원회가 뭘 원할까? 우리 기관이 뭘 원할까? 성도님들이 뭘 원할까? 죄 짓는 일만 아니면 거기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그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해야 돼요. 자꾸. 이런 목사가 좋은 목사고요, 이런 장로님들이 좋은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때는 이끌어 가야 돼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 섬겨야 한다. 믿습니까? 섬겨야 해요. 그래야 감동을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오늘 혼신 예배로 드리는 복지위원회가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의 위로가 되고 있어요. 성도님들의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정말 주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형제들에게 감동을 주는 주의 종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